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팔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미선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변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어두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징조가 많은 종말 때에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룩한 선교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고명재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전파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임을 얻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선교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사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나의 고백 장욱조 목사님의 작곡 이경미 찬양사역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맘과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가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오명김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줌으로 발달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제주도의 시간 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줌에 들어와 계신 분이 140여 명, 100만 명이 넘으시는데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시고 한 분 한 분 함께 개인적으로 만나도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한꺼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엔데믹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팬데믹 종말에 있는 세계 각지에서 한 영혼 구원에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으로 비전과 지도력, 리더십 앤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대면하여 나누었던 말씀과는 조금 스타일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줄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지도력과 리더십과 지도력이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짧게 줄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세워지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런 지도력과 그들의 비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지도력이 있을 때 역사가 밝아지고 또 건강치 못한 그러한 지도력이 어두운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굳이 구체적인 예를 저희들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독재자의 독단이 수많은 생명을 유태인 600만 학살한 것, 히틀러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그의 지도력이 그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죠. 우리도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어두운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 반대로 건강한 한 사람, 덴마크가 덴마크 될 수 있었던 그룬트비, 또 이를테면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될 수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이야기. 성경 속의 역사도 두 개의 지도력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영에 지배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지도력과 비전,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그때는 한자가 많이 사용되던 시대에서 우리가 언론 이해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죠. Where 장소를 말하죠.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묵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쉬운 말로 꿈이 없으면 우리 쉬운 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The people perish. people 사람들, 사람, people 사람들, the people 백성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 그게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물론 dream이라는 말도 있지만 vi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vision,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요. 좀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안 나지만 카존입니다. 이 말이 바로 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근원을 좀 뿌리로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이 꿈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이나 그런 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 그런 환상, 그런 꿈, 그것이 바로 여기 카존이라는 거죠. 쉬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참 그 이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이름으로 들려진다면 이것은 큰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꿈, 좀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내 야망, 내 욕망, 내 야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많은 사람 모이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뿌린다면 경제력이 유효한 사람이 그 경제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성경적 부흥이다 또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냐? 전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데 무슨 사람이 경품을 걸어서 무슨 자동차를 걸어서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모여들었다. 사람은 많이 왔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도 합당치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런 거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건강한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생각이나 어떤 철학적 사고로 보아서 그것이 좀 괜찮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biblical church,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교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선교 역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s, 소위 행동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에 있어서 또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도력과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력과 비전인데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성공했다는 착각 속에 어쩌면 야단 맞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어쩌면 좀 초라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칭찬받는 그런 보상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떠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죠? 어디에 갔죠? 네,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 가서 그 아비 데라가 죽기까지 그곳에서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것을 떠날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몇 살에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곧바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임을 물렀습니다. 하란임을 물렀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황무한 땅, 거친 땅, 열매 없는 땅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에 어디까지 머물렀는가? 데라가 죽기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여. 데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연기하다, 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기가 죽었습니다. 지체하는 게 죽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지시하는 창세기 12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또 한 가지 따라갑니다. 롯이 따라가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그 떠나야 되는데 롯을 데려갑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것이 훗날 그에게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았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갔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꿈, 비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요셉 표현으로 말하면 그에게 확실한 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물론 그것도 하란을 떠날 때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하란을 떠난 뒤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과 의논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또 그래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꿈이라고 말할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갖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우리가 봤죠? 저는 이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진 사면에 떨어진 메추라기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으로 메추라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진 사면에 그 하루길을 2규빗 두께의 높이의 그 메추라기 떼를 걸어가야 땅을 밟을 만큼 그 수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는데요. 하물며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설명으로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예를 들고 아무리 언변이 탁월하고 예화를 적절하게 든다고 그 예화가 그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대로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꿈과 비전,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 17절에 요엘서 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코테이션이 됩니다. 그대로 인용이 되죠.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준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개역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여기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적어도 16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여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온 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 그것도 아프리카, 리비아 아프리카입니다.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말합니다. 본도는 폰토스, 지중해에 있는 섬, 아까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데,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란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쪽 그쪽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쭉 바데인, 메데인, 여기는 이란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를 포함한 동방 지역, 서방 지역, 로마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왔다는 거죠. 각지에서 왔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난곳 방언. 난곳 방언이 뭐야? 그들이 지금 온 방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사의 말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말하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는다. 흔히 이 언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소위 이런 방언의 역사예요. 근데 이 방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 나라 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언어는 우리가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언어를 할 때는 통역을 반드시 교회 앞에 세워라, 공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였다. 언어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까 제가 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놀람이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가. 이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죠.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변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두 번째 언어의 변화. 그 언어는 어떤 변화인가? 이런 변화이죠. 저는 이런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 출세 이야기, 무슨 아들 시집 장가 가는 이야기, 그런 얘기. 오늘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의 변화예요.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어제까지 쓰던 언어와 오늘 성령 충만한 이후에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 그건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세상 언어에서 하나님,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 큰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소위 성령의 나타남.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진 역사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준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환상과 꿈, 이게 뭐예요? That's the vision. 비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배운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획을 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 환상, 그게 비전이죠. 비전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상과 꿈, 그것을 오늘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잠언에서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 꿈이 무슨 꿈이요? 카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룬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9살의 미국의 유명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그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 보내도 아무도 그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그래서 젊은 날 그가 헛간에 누워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그 삶을 포기할 만큼 하고 있었을 때 대들보기를 지나가는 쥐를 보고 그림을 그리죠. 그게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라는 겁니다. 그걸 보내어서 그것이 채택되고 미키마우스 하나 그림으로 일약 세계의 부자가 되죠. 그분의 이름이 미스터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디즈니 월드. 그래서 39살에 갑부가 됐습니다.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는데요. 두 딸을 위한 놀이터가 살았다는 걸 알고 소위 드림 파크, 꿈의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에 사람이 전 세계 각지에서 막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예매를 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또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 디즈니 월드예요.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의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아마 디즈니 월드만 다 보려고 일주일은 봐야 될걸요. 그런데 그런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데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5년 전에
미스터 디즈니 씨가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완성되었을 때 미국의 행정부의 유력한 인사들, 주지사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준공식 때, 디즈니 월드 준공식 때 그들이 참여해서 국가 정부에서 온 아주 유력한 인사가 축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참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아름다운 자리, 이 디즈니 월드의 오늘의 모습을 5년 전 떠나신 회장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회고하죠. 그러자 그 위에 답사로 나선 미세스 디즈니, 이 디즈니 회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행정부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축하해 주셨는데 하나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의 이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다 보고 있었습니다.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은 제가 예를 이렇게 들긴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 저는 이 미스터 월터 디즈니 씨가 만든 그 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60년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국 신시내티시의 길가에 있는 어떤 사무실 앞에 10살 남자의 돼 보이는 한 소년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넋을 잃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테이블, 특히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원고 뭉치, 쉴 새 없이 배달되어 오는 전보와 전신용지로 넘쳐나는 서류함, 바닥에 홍수처럼 넘실대고 있는 검은 활자의 신문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무언지 모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가운데 책상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사람들을 부르며 넥타이를 맨 멋쟁이들이 여기저기서 우르르 달려와서는 그 주변에 둘러서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수첩에 받아 적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저씨에게 사람들이 차례로 다가와서 무언가를 묻고 대답을 수첩에 받아 적어서 또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쉴 새 없이 전화기가 걸려오고 메모지가 날아들고 그 아저씨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서 사원에게 주면 사원이 그것을 들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고 그 아저씨는 또다시 타이프에다 무언가를 딸깍딸깍 찍어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그 아저씨의 책상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저 아저씨가 가진 것이 아마도 힘이라고 하는 것인가 힘이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힘이 바로 저기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로구나.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은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무실 가운데 앉아있는 저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자 경찰은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신시내티 시의 그 유명한 신시내티 인쿼리 신문의 편집장이란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경찰에 지나간 뒤에도 소년은 계속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소년은 집에 돌아와서 밤늦도록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소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눈빛, 걸음걸이, 말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1990년 소년은 마침내 그 신문사의 편집장을 역임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라저 파거, 신시내티 인쿼리 신문사의 편집장을 지낸 사장이었습니다. 그날 30년 전 소년 파거가 본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이 늘 북쪽을 가르쳐 주듯이 비전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나침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면 다른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이 비전이 주는 힘이 참 대단한 비전에 인생의 목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가 시간을 절약한 인생의 여러 가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이렇게 쉬면 안 되지,
물론 쉼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세상적인 야망이 확실해도 사람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법대로 가서 판검사가 되겠다. 그러면 오락 게임 그런 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락할 때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카존, 소위 비전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 한국어로 500페이지 넘는 책, 번역이 된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읽고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서 피터 드러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가 꿈과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 마지막 7번째가 이것입니다. 역사의 후대의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내 후대의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떤 평가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내가 떠난 뒤에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아니 한 걸음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처음 발행됐고 저는 한겨레 신문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편집 방향이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열심히 보았습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한때 그것을 좋아했을 때는 이런 생각도 건강하구나. 그렇게 해서 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겨레 신문보다 그 신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 광고 카피, 그게 정말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광고 카피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훗날 자식이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주는가를 잘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제가 지도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카존을 가진 지도력, 그 지도력이 역사를 만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IQ라는 말은 다 알고 계셔요, 그죠?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IQ, Intellectual Quotient, 지능 지수가 어떻게 되냐? 근래 쓰는 말 가운데 이 IQ, EQ 말고도 많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 지수가 어느 정도 되냐? MQ, Moral Quotient.